영국의 극작가이며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50살이 되도록 홀로 살다가 조이라는 중년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채 3년이 안 되어 아내 조이가 골수암에 걸려 비극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C.S. 루이스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사별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책에서 슬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슬픔은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만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다. 또한 슬픔은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일도 하기 싫다. 외로운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으로 마침내는 더럽고 역겨운 인간으로 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C.S. 루이스가 아내를 사별하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아파하고 슬퍼하며 울부짖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나오미 또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고통에 절규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알고 계시듯이 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 쓰라림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느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며 자신의 반대편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나오미의 절규 속에 계신 하나님은 참 잔인해 보이고 나오미를 대적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침묵. 어쩌면 이 나오미의 절규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둔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전쟁과 불의와 고통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거룩한 질서, 곧 완벽한 아름다움과 샬롬,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가난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전쟁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야 할 그 이야기가 왜 이토록 비극적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바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을 오염시켜 버렸고 모든 질서와 평화와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든 만물이 신음하며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질문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이 수천 년이 흐른 뒤 나오미를, 그리고 또 수천 년이 흐른 뒤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 드는 이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의 반대편에 서 계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너희를 사랑할 리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오미에게는 이렇게 기막힌 슬픔을,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오미 너를 사랑할 리가 없어.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너를 치셨고 하나님이 너의 반대편에 서 계셔. 라는 그런 거짓말로 이 하나님과 나오미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부재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 거짓을 속삭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응답을 받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니? 그렇게 고통해서 눈물로 애원할 때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며 너의 반대편에 서 계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고 나오미와 같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우리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슬피 울부짖던 바로 그 순간에도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를 고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번창하며 무병장수하고 노후 대책도 걱정이 없는 그런 약속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이 땅에서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마음이 무너지는 때도 있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슬퍼합니다. 죄의 결과가 여전히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좌절한 순간에도, 고통 속에 신음하며 상실의 아픔에도 슬피 울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룻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말씀인데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이 죄로 깨어지어 버린 세상의 질서와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표자인 왕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그런 대리자였습니다. 나오미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 일컫지만 그 역시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려오던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이 완벽한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룻기의 마지막 절은 단순히 한 집안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침내 죄를 해결할 그 완벽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도장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조차 우리가 너무나도 깊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며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셨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를 맞으셨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으며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시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은 그 유일한 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며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런 기쁨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이고 슬픔과 상실의 이야기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유일한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그런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간청한 이유도 육체적 죽음이 두려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매를 맞고 순교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하게 이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누구도 떠나거나 버린 적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절은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히 함께 있었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오미와 같이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슬픔이 가득한 페이지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짓에 속고 죄로 아파하는 고통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함께 계십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가실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오미의 인생의 그 마지막 결말이 드러났을 때 괴로움이 가득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미 이름 그대로 기쁨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후회와 미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결말은 반드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쓰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부서진 이야기를 다시 써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이 죄의 영향력이 없는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 죄가 없는 세상, 죄로 오염되지 않은 세상,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눈만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말씀이 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이야기를 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수고와 고통뿐이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복음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소망의 약속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이야기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송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또 소중한 것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고 이 심장이 터질 듯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백야가 찾아와 잠을 이루지 못해 밤마다 흐느끼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한숨만 나오고 건강이 나빠져 해결할 수 없으며 사랑하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며 친구와 가족 관계가 산산이 조각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청춘과 젊음을 다 바쳤지만
남은 것은 결국 마라, 괴로움과 쓰라림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서 등을 돌리신 것 같고 나의 반대편에 서 계시며 나를 적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절망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침묵에, 하나님의 부재에 너무나도 답답하여 가슴이 멍들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이 남몰래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은 단순히 환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넘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바로 회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C.S. 루이스의 고백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연애 다음에 결혼이 오듯이 결혼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온다. 그것은 과정의 단절이 아니라 그 여러 단계들 중에 하나이다. 춤이 중단된 게 아니라 그 다음 표현 양식으로 옮겨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인 덕분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 그 다음에는 춤의 비극적인 양식에 따라 우리는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비록 그 육신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어도 연인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과거와 추억, 슬픔 혹은 슬픔으로부터의 위안, 자신의 사랑 따위를 사랑하느라 안주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